사도행전 2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상 사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여러 죄수들을 인솔하는 군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지중해 그레데 섬 남쪽 중간쯤 위치한 미항에 간신히 도착하였고 바울은 항해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므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죄수 인솔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같은 섬 서쪽 끝 지점에 있는 베닉스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로마 쪽에 더 가까운 항구였고 그곳이 겨울을 나기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험악하였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 항해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일 뿐 곧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14일 동안 광풍에 떠밀려 다니게 되었고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 곧 오늘날의 몰타섬에 이르러서는 배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고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2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간밤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밀리데 항구에 가까스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 반, 고난 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여러 인생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토록 잡으려 했던 재물과 명예, 소위 자랑스러운 스펙, 권세 등 그동안 의지하던 인생의 모든 보따리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듯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순풍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들을 광풍을 만났을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리석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간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단계가 여기서 머물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태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영적 경험으로 나아가야 어리석음을 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바울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셨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들도 구원하시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바울이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내 잊어버리고 공포 속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닷물 아래에 마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으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는 영적 경험의 계단을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태에서 원망, 불평, 비난의 정신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랑과 헌신으로 다양하게 봉사하며 나누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품격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위기는 사람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참 신앙인지 깊은 신앙인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난의 정신을 심화시키며 교회를 향해 비난하게 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재림 성도는 그리고 청학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 신앙의 정신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랑을 나누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에 보면 광풍을 만난 14일 동안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고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의 옆에 있는 영혼들, 아무런 준비 없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아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죄에 빠져 죽는 것이었고 그런 운명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요 기도입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듯한 광풍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움 없이 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청학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